자, 오늘은 불통의 비결, 성경 공부치고는 조금 그러한데 형통과 불통에 대해서 원래 두 개 동시에 공부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하나씩 공부해야 되는데 형통의 기준이고 성경에는 인생이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1대 왕이고 다윗은 2대 왕인데 그 다윗과 사울이 전쟁이 시작했어요. 오래매 사울은 점점 망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흥하여 가더라. 결국에는 어떤 가정을 두고 봤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흥하여져 가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점점 망하여져 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봤을 때 점점 잘 되는 가정이 있고 점점 꼬이는 안 되는 가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지나가면 그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날지라도 후손들까지 미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걸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은 형통의 기준은 한번 오래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불통의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은 이제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통, 고집불통, 뭐 그런 뜻으로 대화불통 그런 뜻이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불통, 무엇을 하든지 막히는 거, 무엇을 하든지 꼬이는 거, 무엇을 하든지 잘 안 되는 거, 이것도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해놔야 그래 형통의 기중성과 하나님의 축복의 기중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불통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어떨 때 인생이 안 되는지, 어떤 때 인생이 꼬이는지. 그렇다면 불통을 공부하면서 반대로 하면 형통이 되겠죠. 만약에 형통을 공부하면서 반대로 실천한다면 불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불통의 기준입니다. 자, 먼저는 민수기 14장 2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1절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께서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자, 41절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모세가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어찌하여 범하느냐. 자, 그래서 불통. 근데 원래는 천국을 공부하면요 지옥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축복을 공부하면 저주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균형 있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고루고루 자라고. 그러니까 음식은 단 것만 먹을 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운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짠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싱거운 것도요. 그래서 다 고루고루 섭취를 해야 되고 채소만 먹었을 때 몸에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았을 때 생기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도 반드시 먹어야 되고 또 채소도 먹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아셨죠? 그 중에 오늘은 불통을 공부할 뿐입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41절에서 인생은 언제 불통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범할 때에 이것 때문에 너희가 인생이 형통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범할 때. 그렇다면은
반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서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하면은 형통하지만은 실천을 안 하면은 불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범한다 그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 그랬을 때 첫째로는요, 역행하는 거 있잖아요. 첫째로는 역행하는 걸 범한다 그럽니다. 역행.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전형적으로 역행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요, 전형적으로 반대로 행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하라 그랬는데 선한 일을 안 하는 거는 그런데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거. 이걸 우리나라 속담에서는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는 게. 그래서 역행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는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면한다 그라는 말은요, 자, 마다들에게 밭에 일을 하러 가라. 어떻게 했어요? 가서요, 안 가서요? 안 가서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가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가겠다는 거, 그거는 완전히 외면이고요. 그 나중에 후회하고, 그거는 회개죠. 그래서 말씀을 외면하는 경우, 역행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간 같은 경우, 바친 물건은 바치려고 작정한 물건도 하나님의 것이죠. 바치려고 작정하다가 안 바쳐서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교회 분위기가 다 갖다 바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그렇게 했는데 막상 재산을 정리하고 나니까 돈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절반만 바쳤습니다. 절반만 바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주받은 이유가 뭐예요? 반을 숨겨놨다는 겁니다. 반을. 다 바치기로 해놓고는, 베드로가 질문했죠. 이것이 다냐? 그럼 집에 절반이 있다. 그때 솔직하게 고백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경우에는 다 바치려고, 그냥 바치려고 작정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만 바쳤기 때문에 바치면서 저주받아 죽은 거고, 그 다음에는 아간 같은 경우에는 이 여리고성을 침노할 때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은 다 없애라, 태워라,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은. 근데 거기에서 아간이 털옷하고 금, 그런 건 눈에 띄었을 때 취하였죠. 그런 거는 말씀과 정확하게 역행을 했죠. 그런 것을 말씀을 범한다 그럽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요? 일반적인 사람은 형통치 못한다 그러는데 결국 저주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도 형통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말씀을 외면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말씀, 깨닫는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은 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범하는 것이 아니고 순함으로써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진리를 거역해서 성경의 진리를 불순종해서 잘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형통하는 경우가 누가 있고, 그리고 누가 진리의 역행을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다요. 아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을 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불통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할 때에 불통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역행할 때,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말씀을 외면할 때, 이거는 일생에 꼭 명심하고 살아야 할 말씀이고, 자, 둘째로는 언제 불통하느냐? 둘째로는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1절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언제 이제 저주를 받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어가지고 그들을 막 태워 죽이니까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해요? 악한 말로 원망할 때. 누구를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한 줄만 읽으시면요,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누구에게 원망했다고요? 어쨌든 악한 말로 원망했다. 자, 악한 말로 원망하며. 누구에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모세에게 원망했으면은 모세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꺼달라 소리 못합니다. 누구에게 원망했느냐? 여호와 들으시기에. 그 어디서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기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뭐 하면서? 차 한잔하면서. 요즘 말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그 대화 내용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니까 뭐 하고 있더라 지금?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꼭 뭐 주의 종에게 원망한다, 뭐 교회에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차 한잔하면서도 절대로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근데 결국에는요, 거기에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듣고 계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듣고 계셨겠어요? 예?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로는 관심입니다. 자, 근데 관심을 왜 가졌겠어요? 자, 자기들이 떠들고 노는데 차 한잔하면서 담소할 수 있잖아요. 대화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왜 관심을 가졌겠어요? 왜 가졌느냐? 남이 아니거든요.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데는 나는 나의 자녀들의 입술을 자세하게 관찰한다, 살펴본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들에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무슨 기도가 나올지 모르니까. 왜요? 그걸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꼭 기도만이 고백이 아니고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하는 말소리까지도 하나님은 관심 갖고 들으신다. 그리고 그 말의 뭐라고요? 그 말의 요즘 말로 바꾸면 콘텐츠에 따라서 그 말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주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말에 관해서. 그래서 절대로 혼자 중얼거릴지라도 이 말이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저주받을 말인가 축복받을 말인가, 그걸 꼭 새겨라는 뜻입니다. 아셨지요?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해서 저주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불통한다 그러는 뜻입니다. 자, 셋째로는요, 예레미야 2장 37절입니다. 셋째로는 예레미야 2장 37절입니다. 언제 불통하는지 예레미야 2장 3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가 의지하는 자를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너가 그들을 인하여 뭐라고요? 형통치 못하리라. 너가 의지하는 자를, 너가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버렸으므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지해야 될 것이 있고,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하면 안 되는지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일은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예, 그렇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주의 일, 교회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가 복을 고루고루 받아가지고 다가 헌신하는 자리, 충성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한 사람이 월등하게 희생한다, 헌신한다, 충성한다 해서 교회가 이끌어 나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자는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뽑아내십니다. 왜요? 그래야 다른 신자들이 열심히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교회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혼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나 성경적인 사상이나 의식은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목회자들도 한 사람이 막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의지할 수도 있죠. 만약에 그런 목사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목사일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37절에 너가 의지하는 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없앰으로써 너가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냐. 절대로 교회에서는 한 사람에게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은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 이사야서 31장 1절 3절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신이, 3절에 애굽은 신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은 돕는 자도 망할 것이요 도움을 주는 자도 함께 망하리라. 돕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주는 자도 망한다. 근데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도움을 준 사람도 응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응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시면 도움을 주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한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같은 데는 사람으로 더불어 절대로 손을 잡지 마라. 자, 잠언 22장 26절입니다. 잠언 22장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예,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어떤 사람도 이것 가지고 반발하는, 성경에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란 말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여기도 있네요. 잠언에만 해도 한 5군데 나옵니다. 자,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뭐라고요? 손을 잡지 말며. 이 손을, 그럼 평소에 우리가 친하게 지내지 말고 인간관계, 그런 뜻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나라 말에 인사만사라는 말이죠. 사람 잘 선택하면요, 10,000가지 일이 해결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할 때 반드시 사람과 더불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 성경에는 사람과 더불어 뭐라고요? 손을 잡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마치 그 사람이 나의 구세주인 양,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마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전적으로 매달리지 마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 어떤 사람에게 전적으로 매달리지 마라. 그렇다면 만약에 전적으로 매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셨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잠언 22장 26절에 사람에게 전적으로,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하는 것은 사람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상태, 그렇게 자기의 어떤 화복, 흥망성쇠가 마치 너한테 달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결론은 뭐라고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17장 5절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예, 아셨죠? 사람과 더불어 권력을 삼고 혈육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저주를 받는데 사막의 떨기 나무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첫째로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이 오는 것, 복된 일이 오는 것, 은혜스러운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둘째로는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외로운 곳, 건조한 땅,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괴로운 곳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강변에 뻗치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힘드는 일이 올지라도, 괴로운 일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아니하며,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 기근 때에도 걱정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결실이, 은혜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를 살피면은 주변에 약 13개국 정도가 에워싸고 있고, 멀리까지 하면은 17나라, 17나라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도망갈 자리는 왼쪽으로 보면은 지중해입니다. 그거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갈 곳은 땅으로 꺼지든지 하늘로 솟든지. 근데 땅으로 꺼진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하늘로 솟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데, 결국에 열린 곳은 하늘이 트였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한다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위는 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말리지 못한다, 막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요즘 말로 바꾸면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형통하였고 항상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사는 사람, 무릎 꿇고 사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괴로움이 닥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절을 조차 과실험해지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8절이에요. 그래서 뭐 비가 안 오면은 다 걱정하죠. 그러나 뿌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있지 않고 땅속 흐르는 샘물에, 겨울물에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잠시 걱정할 일, 잠시 괴로운 일, 잠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합해서, 모든 것 합해서 가장 귀한 것, 원어 성경에 보면 선이라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그렇게 해놨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합해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모든 것. 자, 우리가 말하기는 참 편하고 좋죠.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어릴 때에 부모에게서 하나님이 강제로 떼었습니다. 그냥 뗄 수 없으니까 떼는 방법으로서는요, 형제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셨죠. 형제들을 이용해서 아버지 모르게 종으로 팔아먹어버리는 거, 은 20냥이에요. 그것도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그리고 애굽에 가서 경매시장에 놓여졌을 때에 결국 보디발이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샀습니다. 그리고는 종로로 됐죠. 약 11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으로 자라게 되죠. 28살이 됩니다. 그리고는 2달이 피우고 살만하니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누구를 이용해서요? 보디발의 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요셉에게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다, 절대로 주인이 안 믿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세월 2년을 보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결국에는 요셉의 생활을 거꾸로 추적하면은 다 형통하는 길로 나가지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누구를 못 만났어요? 왕의 신하들을 못 만나게 되겠죠. 왕의 신하들을 못 만났으면은 왕이 꿈을 꾸고 번뇌할 때, 아, 감옥에 요셉이라는 이런 청년이 있는데 꿈의 해몽 너무 잘하더라. 누가 그걸 말해줍니까?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을 만났던 거,
왕의 신하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감옥에 들어가서야만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종놈은요, 왕의 신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 신하를 만나고, 그 왕의 신하 중에서도 술 맡은 장관은 회복이 되죠.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되고, 떡 맡은 장관은 사형당하게 됩니다. 사흘 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누명 뒤집어 쓰고. 누명 뒤집어 쓰지 않으면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면은 감옥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요셉처럼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요셉 때문에 들판에는 채소 한 포기까지라도 복을 다 받는데, 그런 요셉을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연단을 시작하시면 사람은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항상 그럴듯하고 논리적이고 딱 맞는 것 같고. 근데 종살이 아니었으면은, 그것도 종살이도 누구 집에서 했어요? 요즘 말로 바꾸면은 왕의 비서실장. 그 가장 높은 사람 집에. 그리고 늘 왕을 배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을 가둘 수 있는 옥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는요, 형님들이 미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버지에게서 요셉을 떼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형님들은 왜 또 요셉을 미워했어요? 꿈꾼 이야기 했잖아요. 10집단들이 나보고 절하더라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미움을 잔뜩 샀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꿈을 또 이 꿈 이야기했죠. 입에는 해와 달까지 내한테 절하더라. 엄마 아버지까지. 근데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꿈 이야기를 가슴속에 새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엄마였지요. 그러니까 요셉도 똑똑한데 한 번 꿈 이야기해서 형님들한테 미움받을 짓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안 해야지. 근데 그 이튿날 또 해요. 왜 또 해요? 실수지요.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미 작정을 하시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섭리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요셉이 찜을 당했죠. 그럴 때는요, 꼬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할지라도 미움받을 짓, 그 다음에는 욕먹을 짓 합니다.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다 섭리를 해놓았기 때문에요. 계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딱 올감이라 그럽니까? 딱 들어갔을 때에 요셉처럼 말없이 충성하느냐? 요즘 말로 바꾸면은 무슨 일이 생길 때 무조건 무릎 꿇고 사람 인간적으로 절대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요업처럼 계속 말을 하느냐? 나 아니다. 나 죄 안 지었다.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후 뭐라고 계속 공격해요. 안 지었으면 왜 당신 자식이 11명가 다 죽느냐? 안 지었으면 왜 가축대, 양떼, 소떼 다 잃느냐? 안 지었으면 집이 왜 무너지느냐? 안 지었으면 네 지금 몸 꼬라지가 뭐냐? 그러니까 요셉이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달라들고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달라들고 말할 때마다 계속 일단은 선입관념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라도 칼자루 쥐인 사람들이 지금 요셉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칼끝을 대하고 있는 요업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말이 안 먹혀들어가는 거예요. 억울하다 수도 없이 말해도 아닙니다. 결과가 현재가 너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자식이 왜 죽었느냐? 왜 망했느냐? 왜 아프냐?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첫째로는 요셉처럼 무릎 꿇고 말없이 주의 일에 충성하느냐? 둘째로는 요업처럼 일일이 그 욥을 한마디 하면은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서가 또 막 반박하잖아요. 그럼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다시 막 반박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박하는 말 가지고 이번에 다른 믿음의 조상이 또 막 공격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반박하죠. 그러면 다른 조상이 나중에는요, 나의 가장 어린 엘리후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전부 다가 연세들이 많으셔서 지혜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엉망이다. 그래서 나 같은 어린 사람에게서도 당신들은 배워야 된다 하고 또 막 바로바라죠. 그러니까 욥은 억울하다 아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마지막에는 가장 어린 엘리후까지 나타나서 다 떠들고 나자 37장에 짜잔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정리를 확 해주십니다. 자, 세상적인 죄는 법에서 다스리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4절처럼 자기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 죄가 주인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대심판 때까지, 아니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내가 지은 죄가 안 들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룩할 성에 관한 죄는 있잖아요. 성직, 성전, 하나님에 관한 죄는 절대로 멀리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 성전에 관해서, 성직에 관해서 죄를 짓는 죄를, 이걸 뭐 10년 후에 하나님이 처벌한다, 20년 후에 처벌한다 하면은 그동안에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바라본 사람들이 괜찮네, 우리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질까봐, 그리고 분명하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까봐,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법정에도 가보시면은 서로 옳다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판사 앞에서. 자, 그 다음에 검사 앞에 불려가서 검사를 받을지라도 서로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입장에서는요, 물어봤거든요. 너무너무 거짓말한다고 하니까 검사가 양쪽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양쪽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쭉 들어보면은 거짓말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틈이 생기고 앞뒤로 말 안 맞는 쪽이 나와요. 그래서 최종 판결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피고가 억울하다 그러면 무혐의, 증거 불충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다 옳다고 하기 때문에 싸울 때는요, 다 자기만 옳다 그럽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요, 다 자기만 옳다 합니다. 그래서 분쟁 중에 있거나 싸울 때는 하나님 절대로 개입 안 합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문제가 오래 가면 오랜 시간 후에, 오랜 시간 걔도 교회 사람 1년 안 갑니다. 안 그러면은요, 6개월 정도, 빨리 해결되면요, 한 달 정도만 지나도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할 성에 관한 것은 절대로 시간을 길게 끌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이 옳다, 잘못하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느껴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 절대로 어느 한쪽에서도 억울하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하면 공의가 아니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벌의 가중을 따라서 정확하게 처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체로 주동자는 죽이죠. 그 다음에는 가담 여하에 따라서 뭐 중병, 고칠 수 없는 병, 평생 하는 병,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러나 억울한 사람은 절대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멀리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요셉 같으면은 바로 자꾸 미움받을 말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꿈꾼 이야기를. 그래서 형제들한테 미움받도록 만들어서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참 순서 질서 정연하죠. 그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 반대로 생각할 때 얘는
요셉의 그 실수도 하나님이 실수하도록 해서 실수를 한 겁니다. 꿈 이야기 안 하고 그 꿈 이야기도 한 번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까지 내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님들이 오냐 니 잘났다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마침 혼자 심부름 오니까 이거 됐다. 기회가 쫙쫙 맞아가잖아요. 꼭 드라마 각본 우리가 대하 드라마 보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문제 있죠. 감옥에 들어갔는가, 누명 뒤집어섰는가, 미움당했는가, 종으로 팔려간가. 요즘 우리 같으면요, 정신적인 고뇌, 육체적인 고통, 물질적인 어떤 이런 어려움들, 안 풀리는 꼬인 인간관계, 무언가 말을 시큰하고 싶은데 터놓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혼자 막 끙끙 앓아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일, 가장 선한 일, 가장 복된 일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절대로 억울하지 않겠지요. 왜요? 내가 종노릇하고, 요셉이 종노릇 11년 했습니다. 감옥에 2년 갇혔습니다. 합의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고생했는데 전 애굽의 그런 부를, 그런 권력을 몇 년 누렸어요? 요셉이 몇 년 살았어요? 70년을 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이 200년 동안 누립니다. 13년 고생해서 그 정도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인장을 빼주면서 내 가족만 건드리지 마라. 나와 내 가족 생명만 안 건드리고는 모든 생사 여탈권을 네한테 다 줄게. 그런 권력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13년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울한 것 투자한다. 괴로운 것 내가 큰 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는 일에 투자한다. 힘드는 일, 이거는 미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보상을 생각한다면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일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막상 이루어졌을 때,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잠시 한 달 후, 두 달 후, 그 다음에 여기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또 금년 말에 갔을 때 가득 찼을 때, 그때는요 다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있겠죠.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요. 아가 공부 되게 못해. 저거 고등학교 가겠나, 저거 대학교 가겠나. 중학교 3년 동안 고민을 해. 근데 나중에 덜커덕 합격했을 때 그 모든 고민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죠. 저거 직장 좋은 데 가야 될 텐데 막상 가버리면은요, 그냥 알고 보니까 그동안 모든 것은 걱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뭐 했으면 더 나을 뻔했어요? 그렇죠. 기도했으면 아이한테 그만큼 복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걱정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의 부족한 부분, 내 자식의 약한 부분, 내 자식의 엉뚱한 부분, 그 엉뚱한 부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게 엉뚱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걱정이고 근심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로 삼는다?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 거둘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더 강하게 될 수가 있고, 나의 없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넉넉함을 더 창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없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없음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있음을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체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고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참 아름다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래서 어느 정도 너가 의지하는 자를 내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 너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이걸 다시 반대로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시편 138편 8절 말씀해 보면은, 시편 138편 8절 말씀요,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사람까지도 뭐라고요? 완전케 한다. 나와 관계된 사람까지. 그러니까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들도 나중에 다 잘 삽니다.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까지. 나와 관계된.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된 사람만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일. 그 나와 관계된 일이 뭐예요? 나의 직장,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 그것까지 완전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한다면 과연 요나와 관계된 사람까지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하겠으며 사울과 관계된 사람이 누가 형통했어요? 사울이 불순종한 이후에.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점점 그때부터 내리막길 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점점 흥하여 가고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아셨죠? 결론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짓을 함으로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의 미움받을 짓을 해서 저주를 받느냐, 내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느냐. 그렇다면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성경적으로 잘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낱말 그대로 길잡이요. 자동차 운전으로 말하면 안내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인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10장 21절 한 구절만 더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목자들이 우준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치 못한다. 예레미야 10장 21절입니다. 목자가 영적으로 둔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한다. 우리말로 바꾸면요, 불통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목자는 진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무릎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섬김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목자의 역할은 양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목회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직접 일을 하시고 현실과 부딪혀 가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기도하지 않거나 성경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몸에 습관이 돼서 그런지 매일 10시간,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시간 무릎 꿇고 있었거든요. 13시간. 평균 하루에 10시간. 그리고는 낮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성경 한 자들 걷고, 성경 연구. 그래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면은 인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백성들이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인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이 망한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망한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백성이 망한다는 거 억울하잖아요.
제가 특수교육 공부할 때 우리를 가르친 미술 선생님이 계셔요. 대학에서도 미술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나라 국산 화가입니다. 그게 굉장히 작습니다. 화가인데 그분한테서 막 할퀴기, 뿌리기 온갖 다 배웠어요. 스폰지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도 하는데, 지금도 자기가 키가 작지만 국민학교 때 얼마나 작았겠어요. 2학년 때 미술 시간에 자기는 진짜 그림을 못 그렸답니다. 하여튼 엉망으로 뭐 하나 그려놨는데 선생님이 자기 보고 참 너 그림 잘 그렸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은 살짝 이렇게 고쳤으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될 뻔했는데, 그거 한마디가 용기를 주고 위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국선 화가까지 오른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미술 교수가 되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국민학교 2학년 때 곧 들었던 그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이분의 일생을 사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을 잘못 만났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가지고 유치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나만 꾸중하니까 유치원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은요, 과연 나만 꾸중하는 선생님이 계시겠어요? 그러면 나만 꾸중 들을 일을 계속 했겠지. 뭐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좌우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꼭 잠언 말씀 아니라도 죽고 사는 것이 너의 혀에 달렸다. 그리고 인간의 흥망성쇠도 잠언에 보면은 너의 혀에 달렸다.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서희 장군 같은 경우 말 한마디로 결국 왜군을 물리치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키케로, 로마에 시세로 가기도 하고 키케로 가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말 잘해가지고 로마에서 원로원에서 출세를 한 반면에 말 잘못해가지고 결국 혀가 잘려 죽는 거 있잖아요. 그 혈압을 하는 게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공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민수기 11장 1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대화 내용을 듣고 계시는데 가만히 내용이 보니까 원망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놓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끼리 대화 중에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태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에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언제 불통하느냐, 오늘은 불통의 비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형통의 기준이 있고 불통의 기준이 있는데, 형통의 기준 보다가는 오늘 불통의 기준을 공부했습니다. 이쪽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면 여기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라면 여기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요. 여기는 신약의 진리에 관한 거라면 여기는 구약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루고루 배워야 신앙이 고루고루 자라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불통에 대해서 4구절을 공부했습니다. 4구절을 공부했는데,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였으므로 너가 형통치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범한다 그라는 뜻은 2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요, 역행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배웠는데 생활 속에서는 끊임없이 범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런 거는 역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감사를 안 했다, 이거는 뭐예요?
외면한 겁니다. 말씀을 무시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마라 할 때는 외면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 역행해도 안 됩니다. 왜 외면하거나 무시해도 안 되느냐면은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에레미야 23장에 보면은 그 23장 33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 예레미야 23장을 가지고 쭉 풀어드릴게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역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뭐라고요? 불통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받을 돈도 못 받고 나갈 물건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 그 벌은 불통이다. 둘째로는 민수기 11장 1절에 혀의 악을 제거해라. 혀의 불평을, 원망을 제거해라.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내 말을 가지고 그걸 재료로 삼아서 역사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나쁜 말, 파괴적인 말, 소극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되겠죠. 거짓말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원망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인 거거든요.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다가 역사해 주시려고. 그래서 입술에서 끊임없이 기도가 나온다든지 끊임없이 감사가 나온다든지 이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역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말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 얼마나요? 아모스에서는 입을 속에서까지라도 너의 입의 말을 지켜라. 그 다음에 셋째로는요, 에레미야 2장 37절을 공부했습니다. 너가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너도 형통치 못하리라. 그래서 너가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거했다 했을 때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생명 코에 드나드는 호흡에 있다. 과연 그걸 믿고 의지할 만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0절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사야서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3절에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도움을 주는 자도 망할 것이요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하리라. 그래서 잠언 11장 26절에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마라. 즉 인생을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매달리지 마라. 매달릴 자는 하나님이시고, 뭐 친구지간에 지낸다, 뭐 사업을 같이 한다, 일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전적으로 매달리지 마라는 뜻입니다. 잠언 11장 26절에.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자는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해서, 첫째로는 복을 받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땅, 건강한 땅, 외로운 땅, 괴로운 땅에 너가 살게 되리라. 그러나 7, 8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괴로움, 여러분들의 갈등, 우리의 고통, 걱정, 근심,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재료로 삼아서 뭐 만든다고요? 가장 귀한 일, 가장 축복된 일, 가장 좋은 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밀만 쥐어주면 밀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밀 가지고는 이상하게 밥을 안 해먹대. 그런데 그 갈아가지고 요리가 몇 가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감자 줬다, 감자 익혀 먹는다, 구워 먹는다, 감자 요리가 몇 가지나 있어요. 지금까지 뭐 앞으로 더 수도 없이 쏟아지겠지만
현재 감자 가지고 하는 요리만 25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60년대 있잖아요. 시골에 살던 촌의 친구가 놀러 왔어요, 도시에. 그런데 이 친구가 짜장면을 생전 처음 먹은 거예요. 시골에서는 막 기껏 해가지고 내가 칼국수 안 먹는 이유가 너무 질려가지고, 그 칼국수 하면 저는 꼬리를 끊어가지고 불에 구우면 이렇게 배가 터지듯이 볼록해지죠. 요즘 말하면 공갈빵 듯이. 그거 즐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국수가 싫습니다. 너무 먹어가지고요. 근데 기계국수, 잔치국수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촌에서 기껏 해가지고 밀가루 해가지고 해먹는 거 두 가지입니다. 칼국수하고, 그 다음에 숟가락 가지고 딱딱딱딱 떼면 수제비하고요. 그런데 요즘 수제비는요, 손으로 잡아 당겨도 잘 안 떨어지대요. 그런데 시골의 수제비는요, 숟가락 가지고 이거 냄비에 담아놓고 탁탁탁탁 떼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껍데기를 다 벗기고 완전히 속 살만 가지고 반죽을 하니까 이게 차져요. 옛날에는 껍데기까지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비 안 먹습니다. 하도 먹었어요. 어렸을 때. 그게 뭐 주식이었다시피 했으니까. 그런데 이 경주 와가지고 이 짜장면을 처음 먹은 거예요. 다 먹고 났는데 젓가락 딱 넣으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야, 같은 밀가루 음식인데 엄청 맛있다. 같은 밀가루 음식인데 엄청 맛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가루 따로, 그리고 뭐 짜장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뭐가 들어가요? 뭐 이게 씹히는 거 뭐예요? 응? 양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돼지고기 같은 거, 그거 따로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맛있겠어요. 그거 따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섞어 놓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맛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눈물, 억울함, 오해, 내가 즐거웠던 거, 내가 기뻤던 거, 내가 고생했던 거, 이것을 하나님이 재료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기적이라는, 은혜라는 큰 작품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0장 21절에는 우주나 목자는 결국에는 내가 피해를 당한다. 통하여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인생의 좌표를 설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뜨거운 맛을 당하고 난 뒤에 성경의 진리 나를 깨닫지 말게 하시고 평소에 듣고 먼저 깨달음으로 먼저 말씀을 순종하다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가슴속에 생기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